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이제 공동체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셋째 주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주에는 공동체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또 세 번째에는 공동체는 식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마지막은 공동체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곳이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목 금요일 동안 이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회복적 정의, 공동체 회복적 대화에 대한 그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다 다르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5일 동안 이렇게 워크숍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막 같이 나누고 발표하고 하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많은 분,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런 그 평화, 어떤 회복, 이거를 이제 사모하면서 다들 모여있는 자리인데, 또 그 중에는 또 조그마한 갈등들이 또 있더라고요. 각자가 또 살아왔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법들이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이렇게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야,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사모하고 어떤 회복을 사모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죄인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분들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있구나. 저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파커 팔머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육학자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동체란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살고 있는 곳이다. 그 자리를 대신한다. 네, 이게 공동체래요. 네. 오랫동안 기독교 교육에서 일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공동체는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존재한다. 네. 만약에 없다면, 없네?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계속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워크숍이 끝나면서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워크숍에 오셨던 분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 신분이 이제 오픈이 되면 다들 이제 저를 목사라 불렀는데, 목사님, 이 세상에 공동체 다 깨지더라고요. 가정도 다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얘기를 첫날 저한테 하시고 마지막 날 헤어질 또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반전은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분은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참 묘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교회에 물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공동체는 복음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까지 하지 않으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종교적 기준은 공동체 기쁨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종교적 기준은 공동체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금식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식은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물론 이후에도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슬픔의 때가 되면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금식은 바로 대속죄일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식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아침 6시부터 보통 오후 6시까지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2번 기도한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스승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메시아가 빨리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던 그 금식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금식을 많이 할수록 경건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경건의 상징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자신을 높이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의 그런 종교적 기준이 예수님을 향했죠.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2번씩 금식해야 경건이 돼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우리는 그 종교적 열심과 그 안에 있는 비난을 봅니다. 왜 우리 기준을 따라오지 않냐는 거죠. 당신도 유대인인데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금식의 기준을 왜 따라오지 않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금식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세우려 하고 그 기준을 예수 믿게 되면서 왜 이걸 하지 않냐라고 비난하고 있죠.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부에서 오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죠. 또 동시에 그런 비난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 경험,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들이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가치관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공동체의 기준이 되고 이거에 맞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그 공동체는 모이면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아마 모여서 막 인사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율법을 어길까봐 구약의 율법을 확장해 놓은 또 다른 전통들을 어길까봐 그들 안에 계속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는데 존다. 그러면 또 가서 지적했겠죠. 너 왜 예배 때 졸아?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안에서 막 싸워가면서 긴장감들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보다는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난과 지적질이 그 바리새인 공동체에 있었겠죠. 그러니 갈등을 겪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의 공통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도 우리를 혼내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냐?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가혹하고 더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더 무섭기도 하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듯이 에스겔서 읽었듯이 이 민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보세요. 완전히 피를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막 정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부분에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믿음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그런 죄인으로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어? 합당한 자격도 없잖아.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줄게. 돌아와라. 이게 차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비난과 지적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그 긴장 속에서 결론 메시지는 뭐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 이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는 정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기준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화려할수록 종교 생활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지적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메시지는 공동체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기준은 공동체에서 기쁨을 뺏어가지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금식을 안 하냐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약간 그 비난 섞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금식하는 게 옳다, 아니다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세요. 결혼식 이야기.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 이 결혼과 피리연은 일주일 이상씩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그 결혼 피리연을 열면서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그 피리연의 주최자는 끊임없이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의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열리는 거죠. 만약 결혼식이 금식 기간에 겹치게 되면 그 축제에 참여하는, 피리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을 유보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축제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혼인집에 온 손님이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울고 있다면 그건 혼인집 신랑에 대한 무례함이죠. 가끔 우리가 막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결혼식에 왔는데 한 사람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손님 중에. 야, 왜 울어, 왜 울어? 내가 정말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고 사람과 결혼하다니. 그런 사람 울고 있는 손님이 있다. 얼마나 이 무례한 일입니까? 또 그리고 신랑이 딱 입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신부가 아버지와 팔짱 끼고 딱 등장한 찰나에 갑자기 어떤 남자 등장해서 이 결혼 무효요!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핵에 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죠. 네 결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축하받을 일,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임해야 할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결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결혼식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비유하실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신랑, 넌 내 신부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떠나서 음란한 짓을 했다, 간음했다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슬퍼하며 금식하는 거야? 왜 슬퍼하냐? 물론 슬픔이 잘못은 아니지만 결혼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랑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하는 거야. 지금 축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축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 핵심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그 안에는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력 다툼도 해요. 바리새인 공동체 비교해보면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뭐 금식도 안 해, 율법도 안 지켜, 엉망진창이죠.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 공동체에는 바리새인 공동체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낫고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졸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다들 막 눈이 빨랑빨랑하고 야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다. 이거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놀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 스승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것뿐입니까? 사람들 없을 때 제자들 모아다가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에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이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공동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은 바리새인 공동체,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뭔가 세상적 화려해 보이는 공동체이지만 여기에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가라고 우리 질문하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고 내가 하고에 있는 종교적 활동들 속에서 만족을 하는 거 말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있지만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도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모임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일주 살면서 과연 내가 기뻤던 게 뭐가 있지? 왜 기뻤지? 뭔가 이루어져서 성취해서 내 이름이 높아져서 기뻐했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뻤나? 우리 삶에 들이켜봐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다는데 어떤 기쁨이냐? 그 기쁨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나? 예수님과 우리 함께 살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기쁨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뭔지 알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대요. 어떤 기쁨이냐? 새롭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기쁨.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요. 그것도 기쁨이지만 본질적인 기쁨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자, 너희 중에 그 생배 조각이라는 건 새로운 천 조각입니다. 새로운 천. 자, 옷이 찢어졌습니다. 낡은 옷인데 찢어져 나갔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천을 가서 덧대어서 이렇게 기어서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천 조각은 아직 세탁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천 조각은 세탁을 하게 되면 물을 빨아들이고 마르면 좀 수축되죠.
근데 한 번도 빨지 않은 완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기었다. 그러면 옷이 완성되었지만 나중에 그 옷이 땀에 쩔거나 세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말랐을 때에 이 새 천조각이 옷을 당겨버리게 되면서 낡은 천조각이 뜯겨서 나가겠죠. 즉 이 새로운 천조각과 낡은 옷 조각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뭐 포도주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포도주를 담가서 놓으면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졌습니다. 팽창하지 않죠. 탄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막 점점 가스가 차서 팽창하게 되면 가죽 부대가 탄력성이 없으니까 결국 가죽 부대가 뻥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천조각, 새로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낡은 옷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는 기존의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의 종교 생활과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붙여봤자 자기 삶이 뜯겨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종교 생활 내 틀 안에 임하게 돼도 결국 내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못 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담아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즉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죠? 새로운 피조물 냈죠? 새로운 부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헤어지면서 그 형님께 형님 대구 가시면 꼭 교회 가십시오. 꼭 교회 가십시오. 교회가 소망이라면서요. 꼭 교회 가십시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가셨습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로 머무는 이상 새 포도주가 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아도 뻥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칭의 거듭남은 되었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사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옛사람과 자꾸 싸우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자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이 안에서 갈등을 하여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의 사고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목회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권사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등. 또 공동체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공동체랑 자꾸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지만 내 안에 그 죄의 습성,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바로 이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과 똑같이 지금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혼인집의 신랑이 제자들과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러면 내 안에 경험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새롭게 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가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내 안에 낡은 부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관계와 공동통에서 내 안에 낡은 습관들, 옛 습성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 미처 보이지 못했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못 여는구나. 내가 사람들 쉽게 이렇게 경계하고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야, 굉장히 내가 내 중심적이었네. 내가 주목받고 싶어 했구나.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쉽게 서운해지는 마음, 비교와 질투, 자기 방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들, 나만 옳다는 그런 교만함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인정할 때에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영적인 진통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 안에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이런 낡은 습성들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 뜻을 물어보기. 근데 그러면 이 시간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면, 야, 역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불편함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하실 몫인 거죠.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정적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내 정체성이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회복의 과정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아, 내 안에 숨겨진 이게 있었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죄의 성품이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게 되면 그 교만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우는 거죠. 막 조급하잖아요. 조급함이 드러나게 돼요. 불안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성품이 오래 참음을 배운다는 거죠. 자꾸 상황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막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날 때에 내 안에 예수님 성품,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 성품인 섬김을 배우게 되고, 내가 자꾸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십자가 용서를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지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신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성품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새롭게 됨이죠. 새롭게 됨. 이것이 진정한 기쁨. 그런데 내 안에만 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영적 회복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네, 내 안에 나타나는 기쁨은요, 나의 이벤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계신 성령과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고백이 다른 사람의 회복과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나 뭐 교제할 때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 행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전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겪었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공감이 되면서 이게 2배, 3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이고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가 누리는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기준은 공동체 기쁨을 빼앗아갔다. 금식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순간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갔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공동체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 생배, 낡은 천조각과 새로운 천조각,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으로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복음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 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쁨이 있겠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도구가 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꼭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뭐가 깨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믿음의 그릇의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보석들이 담겨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누군가에게로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계속 변화를 받으래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변화를 계속 받으래요. 우리는 계속 지금 변화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거를 찾아가래요. 그러면서 계속 변화해 가래요. 우리 삶에서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복음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그러나 그 영적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번 일주일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영적 변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 드린 숙제 있죠? 식탁의 교제를 누리시는 거, 뭐 교회 사람이든 또 아니면 다른 누구든 기도하시고 그분과 식탁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고 왜 교제하게 하셨을까? 또 그 뜻도 물어보시고 그 뜻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에 또 다르게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